여러분, 부자들은 왜 계속해서 부자가 될까요? 그들은 돈 버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왜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까요? 그들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취업일까요? 물론 취업도 해야 합니다. 건강일까요? 물론 건강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번 시험에 합격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인생이 힘이 듭니다. 사랑이 없어서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사랑만 있다면 사람은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으로 변화되고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는 저마다 꿈꾸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가정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이 원치 않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힘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0점 조준을 하고 방아쇠를 탁 당겨서 사람이 총에 맞았어요. 탁 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총 맞은 사람은 죽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폭탄이 터져서 사람이 산화가 되었어요. 그런다고 사람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완고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된 진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인간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참 사랑을 경험하면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사랑 앞에 무너지고 사랑 앞에 깨어지고 사랑 앞에 헌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고 사랑을 먹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이 있어야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모르고 이 사랑에 목말라서 오늘 또 방황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방황을 해요. 이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에 유리하는 별처럼 이 사랑을 찾지 못해서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남편들이 방황하고 아내들이 방황하고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을 가르쳐서 방황을 멈추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을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첫째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사랑은 둘째로 오늘 본문 여러분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셋째로 오늘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갈등할 때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사랑의 근원자가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조건 없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알게 된 자는 이제는 사랑에 비친 자가 되어서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랑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응답이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의 응답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 왜 이런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그 사랑도 경험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부부간의 갈등과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사람에게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보았습니까? 완전한 사랑을 보셨습니까? 완전한 사랑을 만나 보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완전한 그 사랑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시던가요?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남편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내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이런 완전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남편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해요. 아내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해요. 부모에게서 이런 완전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이기적인 자식은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찾지만 발견할 수 없어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상처가 겹겹이 쌓여갑니다. 그리움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행복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상처가 쌓여갑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완전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때때로 요구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전한 사랑의 결과가 뭔데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길까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인간은 이런 두려움에 잡혀 일생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의 영에 잡혀 일생을 종노릇해요. 이런 인간의 영혼 속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부어지면 두 가지 큰 확신이 생깁니다. 첫째로, 나는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구나. 정말 나는 쓸모 있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자존감이 높여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게 되면 나는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스펙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유한 것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조건 없는 그 사랑, 퍼펙트한 그 사랑이 부어지면, 두 번째, 나는 완전하구나. 나는 완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인간이 두려워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사람들로부터 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구하고, 아내로부터 구하고, 불완전한 부모에게서 구하고, 그러나 정체성과 이런 자존감과 안정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의 결과는 내게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고, 참으로 나는 소중한 존재요, 어떤 경우든지 완전하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여러분 혼자만 있어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 칼이나 곤고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환난이나 코로나나 모든 어떤 것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이 사랑은 실패가 없고, 이 사랑은 어떤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랑 안에서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 사랑에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모든 문제의 응답으로 이 사랑을 풀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우며 어떻게 부부가 서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랑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내 자신을 사랑 가운데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자꾸만 내어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자신을 사랑 가운데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향하여 수평적으로 사랑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 사랑의 욕구를 완전히 채워주셨습니다. 사랑에 결핍돼서,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에 목말라서 방황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부어져서 방황이 멈췄습니다. 그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뭡니까?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이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필요 없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완전감과 가치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신혼부부들은 아직도 신혼이기 때문에 사랑에 불타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점점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결혼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되기 전까지는 내 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너무 아파서 이제 어때요?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실망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내 영혼 속에 여러분 결핍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면 내 존재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여러분 살면서 정말 오묘하고 감사한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됐을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남자 중에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됐을까? 나는 서울 출신이고 이 사람은 시골 출신인데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에게 아내로 남편으로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아들아, 지금 이 사람이 너에게 가장 잘 맞는 짝이야. 지금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너의 아내요 남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수억 명의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내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절대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아니, 현실적으로는 미성숙해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부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고 그 가능성이 우리 부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유교적인 문화와 가치 속에서 어릴 때부터 공자왈 맹자왈 여러분 그렇게 외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부부는 유별이야. 결혼하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섬김을 받았던 것처럼 당연히 섬김을 받을 목적으로 결혼한 동기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고 용서하세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파마하는 거 싫다고 파마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또 얼마나 순종적인지 파마를 않는 거예요. 조선시대 여자처럼 머리 뒤로 묶고 피녀 꽂고 유교적인 가치관이 남존여비 사상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게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영혼 속에 그 여러분 갈급하고 목마르고 결핍된 퍼펙트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복음이 내면화되니까 결혼의 목적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것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에서 사랑을 주려 하고 섬기려 하고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결혼의 목적을 알게 되면 부부지간에 가장 큰 관심거리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받기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여러분 소중하고 하나님의 그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섬겨줄까? 어떻게 할까? 이것이 바로 남편이요, 이것이 바로 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여러분 사랑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말투가 중요합니다. 말투라고 말했어요. 말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부부지간에 대화할 때도 항상 스스로에게 생각할 것은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조종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말인지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연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말투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말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말투는, 상대방을 지적하고 디스하는 말투는, 부정적인 말투는 반드시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조종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말투는 그 의도를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아주 잘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첫 번째 여러분 동작이 뭐예요? 말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대화 중에도 그렇게 상대방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빈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그 폭포수 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을 여러분 부여받고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위임식 때 순양을 잡고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줍니다. 왜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발라줄까요? 우리 레위기 8장 22절로 2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러분 제사장을 위임할 때 여러분 양 한 마리는 순양 한 마리는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여러분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줍니다. 왜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왜곡을 하고 여러분 이래서 모든 죄의 출발이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런저런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이 귓바퀴에 여러분 피를 발라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너는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소리가 아닌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 들어도 붙잡지 마세요. 어둠을 붙잡지 마세요. 상처를 붙잡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런가 하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주는 것은 여러분 시간 관계상 발은 그 사람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내 틀을 부수는 것입니다. 내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넓고 환한 세상길을 가던 우리가 그 길 끝은 죽음이요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가던 우리를 불러서 주님이 우리 발에 피를 발라주면서 너는 이제 좁고 협착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산 소망의 길이야. 이게 진리야. 할렐루야. 그런데 신발을 벗지 않는 거야. 수산년 예수 믿어도 신발을 벗지 않고 여전히 옛날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내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에 피도 바르고 신발에 벗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갈망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목표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바라지만 소원하지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갈망의 영역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를 보세요.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너무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어.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따뜻한 집,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따뜻한 아내가 반겨줄 그런 집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탁 힐끗 보더니 왜 또 늦었어? 내 갈망이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저를 보세요. 매야?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왜? 내 목표는 사랑으로 행하고 섬기는 자예요. 내 목표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아내가 그렇게 나갈지라도 내가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그런 갈망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우리 남편이 정말 나를 좀 다정하게 대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놀아주고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거는 아내의 갈망이지만 남편의 협조가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갖고 가정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 목적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가정에서도 어디에서.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행복하고 이 사랑은 완전하고 이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요?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온전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그 사랑에 만족한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 어때요? 이 사랑으로 자신을 상대방을 향하여 내어드려야 돼요. 상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던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야. 이런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여러분 주님이 보장해 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을 믿고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시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면받을까봐 두려워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랑에 여러분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불필요한 자존심은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내 아내를 가장 잘 섬기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야. 이 세상에서 내 남편을 가장 잘 섬기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야. 이런 자세로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물론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때때로 나를 방어하고 싶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조롱하고 싶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것은 혼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아내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남편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막 염장 지르고 막 부추기고 막 조종하고 하려고 하는 거야?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지. 순간순간 그런 충동들이 여러분을 휘저을 때 여러분의 목표인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 앞에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가정의 어둠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남편들이 방황하지 않고 여보, 나 좀 사랑해봐요. 나 좀 더 섬겨봐. 나의 존재 가치를 좀 느낄 수 있도록 해봐요. 나는 당신이 섬겨주지 않기 때문에 비참해요. 나하고 여러분 싸우고 투덜대지 말고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사랑을, 퍼펙트한 그 사랑을 내 영혼 속에 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향하여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완전한가를 나를 통해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